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이 시간도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으로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전반기 사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반기 사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 사역에 가서는 이제 그 사역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사역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이 구분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자르는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17장 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하고 17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16장까지는 아까 말씀 전반기 사역이고 17장부터는 완전히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바뀌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16장 마지막 그다음 17장과 16장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는 기준점이 오늘 이 마지막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그 가족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전했던 첫 마디도 그랬고 그 입간할 때 보면은 옷을 수의를 입었지만 수의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극과 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말은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매주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주일마다 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유능한 사업가를 따라다니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라면은 유능 정치인들을 죽도록 따라다니면은 언젠가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똑똑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주일날 여러분 헌금한 돈으로 고액 가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 더 똑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 자녀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러 올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저 구원 다 안 받았습니까? 구원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다 됐잖아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받을 걸로 우리는 확정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안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뭘 더 원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감사 안 하는 분도 지금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흔히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십자가 복음의 확실한 예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기억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세요? 자, 우리는 정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 나서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한 대답을 들으시고 모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부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으로 갑자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가 한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는 구원의 주님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합쳐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여러분도 여기시죠?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제자들, 이 사도들 특히 복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르다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없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그 베드로를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아까 그 앞부분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제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로 간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후에 즉시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만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다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도 또 하나님과의 화목도 해결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란 여기서 지금 답이 나온 것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의 화목, 원수에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십자가 복음이 빨리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이제는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저 얻은 구원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두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분들은 다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구원 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라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한 것이지 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감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감동 안 해요. 그 당연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좀 내가 감히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까지 하니 그런 내게 구원을 주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봉사 충성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왜 사도들이 십자가만을 증거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했고 헌신했으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사기를 친 것처럼 이 땅의 성공과 출세, 물질과 자신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이냐는 물음이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그 표현하면 그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며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에 비해 베드로의 고백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이었지만 그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도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정적으로 더 깊은 주님의 의도는 이제부터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여러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구원의 주로 나서겠다는 선포의 장이었던 것이에요. 이 일이 바로 십자가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잠깐 더 붙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뭡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진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고 그래서 교황의 권위로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죄송합니다. 천주교인들한테 죄송한데 정말 너무 하나님하고 달라도 주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은 교회는 오직 주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라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게 지금 너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를 네가 알게 한 너는 혈육이 아니요, 즉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께서 네가 알게 해준 것, 즉 고백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부터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일에 베드로는 뭐죠? 쓰임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많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몰라도 내 믿음은 약해도 내가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내 고백을. 왜냐하면 정말 베드로가 그 고백이 가짜인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그 고백을 했다라면은 그리스도 곧 구속주로 주님을 알았다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구속주로서 역할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지금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주님께서 지금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뿐이에요. 근데 고백한 것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그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죽은 영혼 구원만이 최고의 목표요. 날마다 해야 하는 주님의 사역인데 여전히 주님을 성공과 축복의 주님으로만 여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성공과 축복의 주님으로만 여긴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도 주님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매일매일 그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인도해야 되고 물질적 축복을 주어야 하며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는 주님으로만 믿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하고 어떤 분은 철회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7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줄기차게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주님은 구속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킬 주님으로만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은 철저히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성공시키는 책임지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좀 잘 살고 성공하고 뭔가 가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뭔가 잘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더 큰 축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더 세상적인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직 죽은 영혼 살리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성취하기에 십자가로만 나아가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고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세상적 축복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적 주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런 믿음도 없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일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을 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임채근 목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누구 성도야, 네가 복이 있도다, 잘하였도다 라고 크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의 여러 기록들과 서신서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정하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친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만큼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이 되고 자랑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왜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왜 위대한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단지 지붕에 그냥 십자가 올려놨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 화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제자들 가르치신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의 구주이심을 구속주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도 중요하고 능력 베품도 중요합니다.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완전히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가르침도 기적도 능력도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에요. 겸손이 낮아져서 그 기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병자를 치료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전부 다 내가 다 납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어. 내가 잘했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도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축복과 성공의 주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위대한 사업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인이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처단하는 로버트 테큰버이나 그 이상으로 또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하신 주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만을 믿는다면 그거는 복음도 아니면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누구라도 그들의 그런 가짜 가르침,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게 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주님의 그 책망이 오늘 그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잘 된다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증거하고 확산시켜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불신자들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오히려 구원의 자리에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화목하고 하나 된 것을 증거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그것만을 전하고 가르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